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해서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32장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계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서로 사귀며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 회복. 나, 그리고 너, 우리. 그 제목을 보니 참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보다는 나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공동체성은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역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정복하여 요단강 저편, 동편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가축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곳이 자기 가축대를 먹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복하신 땅이니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볼 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깨고 있습니다. 32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제애가 없습니다. 동역자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가축만을 챙기고자 합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동역자의 사기를 꺾습니다. 자기들만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의 아버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였는데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곳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에 이외에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은 그 조상의 대를 이어서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버리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돌이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족과 가축을 이곳에 머물게 한 후에 싸움터에 나가겠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그곳에서 이길지라도 그곳에서 자기 땅을 소유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을 원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줍니까? 32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32장 22절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가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루벤과 갓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합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의무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입니다. 앞에서나라는 말은 얼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자기 얼굴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 동역자의 얼굴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생각하고 동역자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가 그들을 영원토록 따라다녀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를 강조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그대로 자기 얼굴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생각하고 동역자의 얼굴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새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은 왜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나는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의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살아야 그들이 사는 것이죠. 나만 살고자 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통일된 목적과 공동된 헌신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점에서 나가 아닌 우리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에 대한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손만 따로 논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지요. 손, 발, 모든 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그 몸은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더 치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조차도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대의 환경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개인주의는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마음만은 가까이를 말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생명을 공동체성에서 찾는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성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데 힘쓴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원리이죠.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국가의 기능도 그렇지만, 국가의 규정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동역자에 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관심을 두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비대면, 언택트니, 온라인이, 랜선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형식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을 거니까. 우리는 과거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성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형태를 달리해서 본질을 지켜가야 하겠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오히려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와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역자끼리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본질을 지키면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현실 적응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교회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공동체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내 얼굴보다도 하나님의 얼굴, 동역자의 얼굴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성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지키는 일은 나보다도, 너와 우리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루벤과 갓 자손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린아이와 아내 그리고 가축을 곳에 두고 군인은 무장하고 다 건너가서 싸웁니다. 그들은 과거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아버지 세대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지만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더 힘있게 살아갑니다. 둘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그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군대처럼 행군했는데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셨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5째 날에 애굽의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군인이 행군하듯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큰아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아들을 치신 것은 그들의 신들을 벌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냥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거짓 신들을 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전능하심, 역사적인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함셋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함셋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에 진을 쳤는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 르비딤이 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지만 생수를 마셨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남방에 사는 아라다 왕은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서로 이르렀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졌음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능력과 은총입니다. 그들이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이 40년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었겠죠. 슬픔이 있었겠죠. 실패가 있었겠죠. 반면에 기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은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실패해서 이렇게 세우셨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그들이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능력과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난날 겪었던 실패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한 역사도 역사이죠. 실패를 거울 삼아 그들은 역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마디마디에서 일하신 여호와의 은총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여호와도 잊어버리겠지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길이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며 힘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비유합니다. 그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말은 영국의 작가였던 존 버니언 또는 버니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1678년에 쓴 소설에서 나왔습니다.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전도자, 에벤젤리스트를 만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가기까지 온갖 고생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자기 아들들과 또 그 소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때의 이스라엘이나 존 버니언의 그 크리스천이나 또는 크리스타나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철로 역정은 똑같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지 않고 자갈길도 걷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총으로 인도하셨듯이 또 철로 역정이 등장하는 크리스찬과 크리스나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은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나 알았을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철로 역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동역자의 얼굴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해야겠죠.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이때 여호와 앞에서나 동역자 앞에서나 이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공동체성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동역자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이때 여호와 앞에서나 동역자 앞에서라는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